저한테 친 거 아닙니다. 날씨가 굉장히 무덥죠. 요즘 세계 이상 기온이 여기저기서 너무 빈번하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온도, 이 기온 때문에, 날씨 때문에 살기가 힘들다, 이렇게 불평을 들은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어쨌든 우리의 영혼관리, 영성관리도 잘하는 올여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은 우리가 맥주 감사절이라 에스겔 말씀을 잠깐 한 주 넘어갔는데, 우리 앞에 있는 20장 45절부터 21장 7절 말씀까지를 좀 나누면서 불과 칼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때 기억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불이라는 것과 칼이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또 이중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다, 양면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심판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불과 칼이라는 말이 나오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불과 칼을 또 다르게 또 바라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칼같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여 그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날카롭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도려내시는 그런 강력한 은혜의 도구가 칼인 줄로 믿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도 성령의 불,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불과 칼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도록 가장 유용한 그런 도구, 그런 이미지가 불과 칼이다. 이걸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가장 큰 무기는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말씀과 기도만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난관에 봉착해 있다 할지라도, 앞에는 큰 태산이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천길 낭떠러지 같은 그런 절벽 끝에 내가 서 있는 것처럼 그런 오도 가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이 어디로도 피할 수 없는 그런 궁지에 몰렸다 할지라도 그 순간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위기도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두신 하늘의 귀한 선물들, 이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되면요, 불과 칼은 심판의 도구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면 우리를 덮치려고 하는 원수를 주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셔서 높은 태산은 평지가 되게 하시고 낮은 골짜기는 도두어져서 우리에게 큰 대로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주신 말씀을 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론 분명히 심판의 말씀이긴 하지만 이 심판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 중심,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만 우리도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심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칼을 빼어서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이 악인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까지, 심지어는 악인보다도 의인을 먼저 언급하시면서 모든 의인과 악인을 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4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보면 3절과 4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내가 의인과 악인을 끊으리라. 4절에서도 또 한 번 더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의인까지 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가 가지만 왜 하나님은 의인까지 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큰 소리로 선언을 하실까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걸 우리가 잘 헤아리실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민수기 25장에 유명한 사건 하나가 나오죠.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시딤에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달려 올라가다가 시딤이라는 장소에서 음행을 저지른 그런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4장에 걸쳐서 아주 이 사건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큰 죄악들이 4가지나 있습니다. 크게 볼 때 4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지만 가장 큰 죄악 4가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죠. 모세가 저 호렙산에 올라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진멸하려고 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함으로써 간신히 죽임을 면하게 된 그 사건, 그게 금송아지 사건이죠. 그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이 고라라고 하는 레위 사람이 르벤 자손들과 같이 결탁을 해서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고 그들이 모든 권력을 손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음모 사건이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대든 사건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하나님께 반역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일당들, 특별히 고라 가문을 아주 거의 멸문지화를 시킬 정도로 다 하나님이 처단했던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지 말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우리가 미리 가서 좀 탐지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허락을 해주죠.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 그것도 잠깐 갔다 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40일 동안을 거기에 이곳저곳 기웃기웃 거리다가 돌아와서는 우리 못 갑니다. 거기에는 무시무시한 장정들이 살고 있고 우리보다 훨씬 더 군사력이 좋은 그런 도시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우리 거기 못 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에 그 희망을 꺼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건을 또 반역 사건이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건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시딤에서 일어난 소위 바알 부올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시 미디안 선지자였던 발람이라고 하는 자가 모압 왕에게 큰 뇌물을 받고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그 꾀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신당 안에 우상을 섬기는 큰 잔치를 벌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해서 그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게 하고, 심지어는 수많은 무희들,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옆에서 거들었던 수많은 무희들과 같이 음행을 저지르도록 그렇게 유도한 그런 사건을 우리가 바알부올 사건이다, 또는 시딤 음행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나 쉽게 넘어갔더라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들이 더 적극적으로 그런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되었고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었던 시므리라는 자가 미디안 여성 고스비와 함께 음행을 저지른 다음에 그 다음 날 회막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회막을 향하여 당당하게
두 사람이 마치 연인처럼 손을 잡고 걸어오는 그런 광경을 민수기 25장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모습을 본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너무 마음에 분개한 나머지 그들을 회막 안에서 창으로 찔러 죽이는 끔찍한 이런 사건으로 종결되기는 했지만, 문제는 이 사건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까지도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죠.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꾸짖고 그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됐는데 그냥 묵인하였다는 거죠. 그냥 방관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물론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하는 것 같지만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불의에 대해서 전혀 관심 갖지 아니하고 또 개입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만 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수많은 무리의 익명의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병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권면해주고 치료해주고 같이 기도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너는 죽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괜히 이 사건에 개입하기 싫고 끼기 싫고, 그래서 나는 상처받기 싫고, 나는 괜히 이 어떤 문제의 그런 중심에 끼어들기가 싫으니까 나는 그냥 나 혼자 잘 하겠다라는 식으로,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한 사람만 병이 들어도 모두에게 문제가 되는 공동체적 성향을 가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병들면 그 사람이 그냥 병들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환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공동체적인 그런 심령을 가지고 그 심령을 위하여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더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역량을 가지는 그런 성도가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모이게 한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기도 가운데 가장 긴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기도입니다. 다른 때는 짧게 한마디 기도하실 때도 있고 또는 그냥 어느 정도 몇 마디 기도하실 때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거의 성경 그 절수로 본다면 50절이 넘는 그만큼의 많은 양의 기도를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 핵심이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죠.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모든 성도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우리는 다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그건 다른 지체가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고통받는다. 어떤 한 사람이 슬픔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만 슬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그 슬픔 안으로 함께 들어가서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적인 이 특징을 가진 교회를 여러분들 더욱더 사랑하시고 이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 서재에 가면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여성이 쓴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한나 아렌트라는 여성은 이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뿐만 아니라 어두운 시대 사람들이다라는 책을 써서 아주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그런 작가인데요. 이분이 그 책을 통해서 남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악의 보편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악의 보편성 또는 악의
평범성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나쁜 짓을 저질러야만 그 사람이 악이 아니라,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싹 고개를 다른 쪽으로 돌려버리는 것, 그것도 똑같이 악이다 이겁니다. 악한 것을 보고도 못 본 척하거나 괜히 거기에 끼어들었다가 나도 봉변당할까봐, 나도 해를 입을까봐 그냥 뭐 슬그머니 도망쳐버리는 것,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분명히 그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중이었다는 걸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집으로 가던 도중에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반 죽을 정도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그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바로 제사장이 봅니다. 또 레위 사람이 봅니다. 유대인이 지나가다 봅니다. 그런데 끼어들지 않습니다. 괜히 내가 끼어들었다가 혹시라도 나한테 무슨 문제가 생길까봐 못 본 척 지나가고 말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그 사람을 돌봐주고 나중에 여관까지 이 몸을 일으켜 데려다 준 다음에 모든 치료를 다 할 수 있도록 경비까지, 거기에 뜨는 비용까지 다 부담을 해 주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은 뭡니까?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가 이 신월 7동, 이 지학로 15길에 있지만 이 지학로에 사는 주민들, 이 신월 7동에 사는 주민들의 이웃이 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 지역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깊이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불의에 대해서 정말 저게 불의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어려움에 있는 자,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자, 슬픔에 빠져 있는 자에게 위로해주고 그들을 못 본 척 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인으로서 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나 아렌트는 이런 범죄를 보고도 묵인하고 방치하고 못 본 척하는 이것도 중범죄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 왜 그렇게 하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순수한 무사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아주 고급스럽게 표현을 했지만 이걸 쉽게 얘기를 하자면 생각 없이 산다 이거예요. 무사유, 사유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내 편한 대로만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게 편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그 편한, 지금 당장은 편한 것 같지만 거기에 따르는 수많은 후유증과 나중에 오는 부작용들, 이건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서 나의 가족을 해치고 우리 모든 사회를 해치는 흉기로 돌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물론 불신자들도 두려울 수 있고 세상 사람 두려울 수도 있지만요, 절대로 우리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죽음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정말 따뜻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요, 그런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칼이여 칼이여 두 번을 했다는 말은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극에 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칼을 향하여 뭐라고 명령합니까?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10절에 나오죠.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주석을 했는데 이 주석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한번 귀를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날카롭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카다드라고 그래요. 카다드. 그리고 빛난다라는 말은 마라트라고 읽습니다. 근데 이건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중요한 건 이 두 개의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칼을 마치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숫돌에 갈듯이, 칼과는 도구에 갈듯이 갈고 계시는데 이 갈고 계신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오랫동안 하나님이 이 칼을 갈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칼을 가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칼을 갈다가 저 이스라엘 저 말 안 듣고 패역한 저 백성들을 지금 당장 쫓아가서 이 칼을 휘둘러? 그랬다가도 조금 더 기다려봐야지 하고 또 칼을 가시오 해서 이 칼을 간 게 너무 오랫동안 갈다 보니까 칼이 거의 다 닳을 정도로, 그래서 아주 날카로운 선 하나 남을 정도로 그런 지경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갈았던지 그 칼이 반짝반짝 빛이 나더라는 거죠. 지금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뽑은 칼을 다시 칼집에 꽂지 아니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계속 갈았다는 거예요. 계속. 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치실지 그걸 고민하시면서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면서 계속 칼만 갈아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한번 하나님이 칼을 뽑아서 갈고 있는 동안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과연 즐거워할 수 있겠느냐.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다. 10절 말씀에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이 땅에서의 즐거움은 끝났다 이 말이죠. 또 내 아들의 귀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이게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요, 이 말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열방의 통치자들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늘 하물며 이스라엘 이 나라 심판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또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좀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뽑은 칼, 그 칼로 의인은 물론 악인은 물론이고 의인까지 다 죽이실 터인데, 악인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당연히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의인까지도 그 악인을 그냥 방조한 죄, 이것을 물어서 모든 육체를 다 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중요한 건요,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칼집에 도로 칼을 꽂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번쩍번쩍 빛날 만큼 갈아오셨다는 겁니다. 왜? 끝장내기 위해서. 끝장내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세상이 아무리 옛날보다 더 화려해지고 요란하고 정말 요즘에는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우리가 한 번도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어떻게 세상에 이런 물건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화려한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점차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요, 세월이 흘러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눈빛을 늘 의식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그리고 너는 네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만이 살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슬피 울 정도의 애통하는 심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넓적다리를 쳐야 된다는 거죠. 이 넓적다리를 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광경이 나오죠.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이제 만나기 전에 형이 400명의 군사를 몰고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 내가 이 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식구들은 다 먼저 보내놓고, 왜? 가야 되니까. 도망을 칠 것 같으면 식구들을 뒤로 빼게 했겠죠. 그런데 어차피 가야 될 땅이니까 식구들을 다 보내놓고, 또 형을 위해 선물까지 다 보내놓고 자기 홀로 남아서 이 야복강 나루터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나를 잡고 있는 이분이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를 붙잡고 밤새, 여러분들 씨름이라고 하는 게 그냥 붙잡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안간힘을 씁니까? 막 몸집이 이런 그 씨름 선수들도 한 게임 하고 나면 막 이마에 땀이 비 오듯 흐르지 않습니까? 근데 밤새도록 씨름을 했으니, 그야말로 사생결단을 하기 위해서 씨름을 했으니 모든 힘이 다 빠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천사가 야곱의 어디를 칩니까? 허벅지 관절을 쳤다. 넓적다리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허벅다리 관절을 쳤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를 친 거죠.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를 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죽이려고 했다면 허벅지 치지 않았겠죠. 그러면 왜 허벅지를 하필이면, 다른 다 놔두고 왜 허벅지를 쳤을까? 왜 넓적다리를 쳤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너의 가는 모든 길마다 네 생각대로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라,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네가 원하는 일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길로 걸어가야 됨을 천사가 야곱에게 일깨워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만 살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닌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오늘 창세기 26장 말씀을 통해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대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랄로 간 거예요. 그랄이라는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흉년이 들었으니 지금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으니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먹을 게 있는 곳으로 가겠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저기 가면 먹을 수 있겠구나, 그 길로 우리가 보통 가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흉년의 중심지로 가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가라는 거죠. 이삭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진 않았지만 그랄 땅에서 살면서 거기에 자기 또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자꾸 세상을 두리번거립니다. 어디로 가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디로 피해야 내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청해야만 내가 이 살아남을 길이 생길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럴 때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히려 흉년의 중심지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도와준다 할지라도 해결 안 되는 문제를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그걸 너무 많이 체험을 했기에 주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꼭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넓적다리를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3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뜻이 잘못된 건 아닌데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2장 31절인데 그가, 여기서 그는 야곱이죠, 분이엘을 지날 때, 분이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마침 그때 돋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그가 절었더라.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원래 히브리어 원문대로 읽으면 무슨 뜻이냐면 반대로 뒤집어서 읽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가 허벅다리로 말미암아서 절기 시작했을 때 그때 마침 분이엘의 해가 떠올랐더라, 이런 뜻이에요. 이 차이가 뭘까요? 똑같은 말 같지만 이 차이가 뭘까요? 이제 내가 나의 생각, 내 걸음걸이로 걷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하나님이 치신 그 뜻대로 걸어갔더니 그때서야 하나님의 얼굴빛 같은 해가 내 인생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정하면 그때 바로 분이엘의 해가 떠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해가 떠올라야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요,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해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어보시죠. 3번이나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근심을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도 아시나이다. 이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해요. 좀 자신 없는 대답이었죠. 그런데 이 대답을 들은 주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베드로가 근심한 이유는 분명히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모르고 대답만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대답은 그런 뜻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긴 사랑해요. 근데 도대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냥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그게 사랑하는 건가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3번이나 대답하죠.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돌보라. 그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데도 이 베드로는 아직도 그 말의 뜻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의 계속 근심을 가득한 얼굴로 주님이 아시오매, 모든 걸 아시오매, 이렇게 살짝 주님 앞에 넘겨주는 듯한 그런 어투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요한복음 21장 13절에 베드로에게 이런 대답을 하셔요. 그 다음 구절이 더 훨씬 중요한 구절인데요. 뭐라고 18절이네요. 18절에 보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그 뜻이 그 다음 19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그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젊어서는, 그러니까 은혜 받기 전에는 내가 그냥 내 몸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다른 사람 아무리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이 길이 생명길이다, 이게 축복의 길이다 이 얘기를 해줘도 그냥 귀로만 듣고 몸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은혜를 받으면, 정말 우리가 능력을 얻으면 그때부터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띠띠운 대로 우리가 묶여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가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 네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 말은 이제부터는 네 원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인자야 너는 네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여러분들, 예언자가 누굽니까? 예언자, 이 에스겔이 예언자잖아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또 백성들의 죄를 생각하면서 부르짖어 슬피 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무심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어떻게든지 쉽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넓적다리를 칠 줄 아는 그 사람이 예언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 늘 헤아릴 줄 알려고,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행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시대의 예언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이하부터도 중요한 말씀인데 이거는 짧게 한번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이것이 시험이라, 이것은 반드시 치료할 일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14절에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을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다. 죽음의 칼이라는 얘기죠. 또 16절 말씀 보십시오. 칼아 보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방위적으로 온 나라 구석구석을 다 치겠다는 그런 의미로 들립니다. 또 17절 말씀,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다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이 하나님의 지금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하고 비통한지를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분명히 이 말씀이 한 절 한 절마다 다 심판을 의미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죽음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또 놀라운 비밀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14절 볼게요.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을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물론 이 칼 죽이는 칼이죠. 사람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건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가리키고 있어요.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칼을 손에 높이 들고 빙글빙글 두세 번 돌려라, 이 말이에요. 빙글빙글 원을 그리면서 돌려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얼른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게 무슨 뜻인지 금방 이미지가 그려져요. 이게 무슨 뜻인,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냐면, 칼을 빙글빙글 두세 번 돌린다는 것은 할례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요. 할례란 말이 뭡니까? 우리말로는 할례로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이렇게 둥글게 잘라낸다, 이런 뜻이에요. 둥글게 잘라낸다. 이 칼은 죽이는 칼이다.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것도 할례 때 행하는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행할 때의 광경. 하나님은 이 명령을 물론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뒤집어 보면 할례를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16절 말씀 보세요.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왼쪽을 치라. 이 말도 다 있기에 따라서 이곳저곳 다 깎아내라는 뜻이에요. 필요 없는 부분, 절지해야 될 부분들을 과감하게 잘라내라는 거예요. 17절에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풀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또 이렇게 읽힐 수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할례를 행한다면, 그 할례가 어떤 할례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거죠. 마음의 할례만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모든 분노를 다 풀어버리고 너희를 향하여 손뼉을 치고
응원을 해줄 것이다. 이런 의미가 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살 길은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할례가 뭡니까? 불필요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 내가 그동안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었던 것들,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이것만큼은 하나님 안 됩니다 하고 붙잡고 있었던, 그게 물질이 됐든 자식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놓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걸 잘라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이죠. 예레미야는 4장 4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인 유대인이어야 할지니 곧 이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가리킴이라. 마음의 할례, 마음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외의 것들, 하나님께 나오는 것에 대해서 방해되는 여러 가지 욕심들, 인간적인 생각들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려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도려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하나 도려내야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야만. 뭘로? 날카롭고 빛난 칼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갈아놓았던 그 칼로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모든 더러운 욕심을 잘라낼 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 안에 말씀과 기도, 말씀의 칼과 기도의 능력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하루하루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